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삶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매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기쁨,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정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그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은 무화과나무가 조금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나무의 잘못도 아닌데 하고 말이죠.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단서는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즉 배가 고프셨단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리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시달리며 그 빈자리를 엉뚱한 것들로 채우려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렇게 영혼의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하여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는 보통 잎이 나기 시작할 때 그 잎사귀 바로 아래의 열매도 함께 맺히기 때문입니다. 무성한 잎사귀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약속의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셨을 때 그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그 나무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무화과나무를 보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차에는 익투스 스티커를 붙이고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죠. 기독교적인 장식품들로 자신을 꾸미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영적으로 굶주린 이웃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결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삶의 문제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합니다. 아, 우리 옆집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지.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희망을 품고 그들은 우리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례하고 차갑기만 합니다. 마침 손님을 맞이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마지못해 안으로 들였지만 대화 중에 오가는 우리의 말투는 거칠고 그리스도인의 언어라고는 믿기 힘든 말들이 섞여 나옵니다. 집안은 정돈되지 않아 어수선하고 우리의 삶 어디에서도 탁월함이나 거룩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신앙은 자동차 범퍼 스티커나 기독교 장신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차고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고 해서 자동차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저는 결코 자동차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사랑,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잎사귀가 아닌 열매로 알려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인내라는 열매가 온전히 맺힐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며 모든 것을 갖추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고 나중에 다른 것이 필요할 때에도 그분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을 알기에 평안한 상태. 우리는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조급해하고 분노하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인내심이 없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운전할 때 다른 차가 끼어들면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혹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내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동안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인내는 오직 시련이라는 토양 아래서만 자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완전한 인내를 이룬 사람,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욕심과 싸워 이기려고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을 따르는 습관을 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문제 자체와 씨름하며 그것을 없애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성한 잎사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맺힌 달콤한 열매를 보고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해야만 위대한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다면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친절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분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 짓는 것, 분열함 등입니다. 이 목록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주술이나 우상 숭배 같은 큰 죄는 심각하게 여기지만 시기나 분냄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요. 라며 쉽게 변명하곤 하죠. 하지만 성경은 시기심과 분노를 주술과 같은 목록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일상적인 죄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벌써 여러 번 화를 냈으면서도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쉽게 틈타는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을 몰라서 그래 라고 말하며 용서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분노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루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열매는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친절할 수 없고 이기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제는 이 모든 열매가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과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는 책의 양쪽을 받쳐주는 책꽂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로 말입니다. 배고프셨던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셨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나무는 영적으로 굶주린 이들에게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다고 해서 저주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하지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돌파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느끼면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면서도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에 따라 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실패라는 도장이 찍힐 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감정이 들 때에도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입니다. 변화는 꾸준함에서 옵니다. 한두 번 잘못한다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듯 한두 번 잘한다고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와 교제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급해 지금 있는 곳보다 한 걸음 앞서 생각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또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화려한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인은 아닌지, 아니면 세상이 맛볼 수 있는 달콤한 열매를 맺고 있는 신앙인인지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잎사귀가 아니라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안에 인내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게 하사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친절을 잃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말이 아닌 열매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